한번 따라 하시게.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다가왔는데, 내가 이제 6월절에 이 고통과 핍박, 십자가를 지고 죽겠구나, 죽어야 하는구나, 그걸 아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때에 맞춰서 그 때를 알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때에 맞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신앙은, 슬기로운 신앙은 뭐냐면 그 주어진 때를 잘 붙잡고 활용하고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나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고인이 됐죠. 김자옥 권사님, 탤런트 김자옥. 예전에 춘향이라고 하는, 예전에는요 춘향전에 나와야 여배우로서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아마 몇 대 춘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역시 그 양반도 춘향전에 캐스팅돼서 나와서 한국의 영화계, 탤런트계를 풍미하셨죠. 근데 그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죠. 많은 연예인들을 전도하셨는데 안타깝게 천국에 일찍 가셨습니다. 그 김자옥 씨하고 함께 살았던 오승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옛날에 투에이스, 이비속을.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은 찬송가 복음상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 그저 세상의 노래는 저밖에 몰라. 걸어갈까요? 그런 노래 불렀다는 가수가 있는데, 이 오승근이라는 사람이 김자옥 씨와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오승근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있을 때, 알긴 잘하면서 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곡은 참 명곡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행가 가사지만 가사가 주는 인생의 지혜가 있잖아.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 가사 내용은 뻔한 내용이에요. 제목을 딱 듣는 순간 내용은 뻔하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 가사는 계속 그래. 있을 때 잘해. 가까이 있을 때 잘해. 내용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후벼 파는 이유는 뭐냐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있을 때, 그때를 놓치고 나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회개할 때를 놓치지 말라는, 회개할 때가 있을 때 회개도 하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회개하는, 회개란 뭐냐?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고치는 거죠. 생각이 잘못 가거나 마음이 잘못 가거나 행동이 잘못 가거나 무언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거든.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가면 잘못 간 만큼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려. 제가 그전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신방을 가는 거예요. 혹시 아시겠지만 미국은 맨날 동서남북에 주소가 있어. 605번 그러면 605번 웨스트 서쪽이냐 이스트 동쪽이냐, 항상 동서남북, 맨날 미국 주소는 차를 타고 가다 있는 거 동서남북, 사우스냐 노스냐 웨스트냐 이스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워낙 넓어서 바둑판처럼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 보면 십자가에서 동서남북을 잘 찾아야 돼요. 제가 신방을 가는 게 우리 차 옆에 앉고 항상 옆에서 몇 번 타고 가서 서쪽입니다 동쪽입니다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니까요. 한참 가는데 주소 알죠? 주소 알아, 걱정하지 마. 한참 가네. 1시간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이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데 605번 맞지? 605번 맞다. 왜 안 나오지? 더 가는 거예요. 그 웨스트야 이스트야?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이스트예요 동쪽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에? 나는 웨스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글자를 딱 주소를 봤는데 그 이스트를 웨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쪽이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 갔어요. 1시간 반을 날아갔네. 뒤늦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디렉션을 주소를 잘못 알았다고, 이제 출발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 1시간 갈 집을 1시간 반대 갔으니까 1시간 반 돌아와서 1시간 가야 돼요. 아휴, 자, 이게 방향 하나 잘못 잡았더니요, 돌아오는 길이 더 걸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잖아요. 잘못 간 만큼 회복하여 돌아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깨달았을 때, 잘못 가는 걸 알았을 때 바로 돌아서야 돼. 그게 지혜인 거예요. 회개할 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오늘 아침에도 타이거 우즈 얘기를 했는데, 지금 TV 스포츠 방송 들으면요, 온통 타이거 우즈가 난립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조롱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44살에 그 쟁쟁한 선수 제치고 마스터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골프 대회에서 상금만 20억이야. 20억. 우리 교회 성도들은 놀라지도 않아. 20억 정도는 돈도 아니야. 필요하면 뭐 빌려주나 안 빌려주나. 20억이에요, 상금이요. 그 엄청난 대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제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참회라는 단어예요. 참회. 타이거 우즈가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 최고의, 오죽하면 황제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그가 상금으로 벌어들인 돈이 1,000억이야. 1,000억. 1억 달러가 넘어. 1,000억이야. 상금만 1,000억이야. 그가 뭐 모델이라든가 광고라든가 타이거 우즈 용품이라든가 뭐 찍어서 버는 돈은 상상이 안 돼. 상금만 1,000억인데 수천억 이상이 가는, 아예 그냥 걸어 다니는 기업이에요. 기업.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야. 그런 사람이 자기를 낮춰서 참회를 합니다. 참회, 그건 뭘까요?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모진 손가락과 조롱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노력합니다. 가정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같이 학교 데려다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빠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을 버티더니 결국 정상에 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 참회의 힘. 돌이켜 회개하니까 그것이 기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타이거 우즈가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이렇게 자꾸 하는 얘기가, 왠지 저 양반이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아. 적어도 골프 치는 것들은 다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깨져봤고 엎어져봤고 그걸 딛고 일어섰어. 그리고 참회라는 단어가 나왔어. 오바마가 그랬고 트럼프가 박수를 쳐줬어. 전 세계에 수없이 탑 랭크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박수를 쳐줬어. 참회자. 누군가 저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면 내가 가보겠는데 내가 정말 전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왜 엎어져 본 사람은요, 깨어져 본 사람은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하고 좀 멀리 있어서 만날 기회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참회하고 돌이키니까 기회가 오잖아요. 크리스천들에게도요,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말라.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마라.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뒤늦게 가서 은혜 받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은혜란 아무에게나 턱커덕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게 아니다. 말씀은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은혜가 없어서 사람들의 영혼이 굶어 죽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지금 사명을 받았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건요,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생명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준 거예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마땅히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원받은 사실에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당 못할 간절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야 돼. 이게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은혜야.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쏟을 수 있는 걸 다 부어주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은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물학 전공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당신이 기적이다라고.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태어나고 지금 살아있을 확률은 0.400개 중에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확률이 없는 거예요. 1은 아니야, 제로는 아니야. 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0.0000이 수백 개가 지나가야 돼, 공이. 그리고 1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존재하는 건요, 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난자와 정자가 수종을 해서 태어날 때 그 아빠의 정자 수가 얼마라 그래요? 몰라도 괜찮아. 2억 개, 2억 개. 아시나요? 2억 개야, 2억 개. 그래서 보통 태어날 때 2억 대 1의 확률을 뚫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통 인간은 아니야. 그 2억 개 중에서 한 개가 붙어서 수종이 돼서 생명이 태어나는데요, 그러니까 2억 대를 하여튼 그 안에서 2억 개를 뚫고 나왔어. 이것만 해도 0 곱하기 2억을 쳐봐. 그 속에서 나왔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 가운데 우리가 존재할 확률은 2억도 안 돼. 얼마인지 계산도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뭘로 얻었어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철학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인간이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생명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세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생명체 식물도 있고 엄청난 동식물이 있잖아요. 미세균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니까. 이게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워낙 수십억이 사니까 발에 걸리니까 사람이니까 이제 흔해 보이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봐도 기적이고, 수학적으로 보면 확률이 없어요. 태어나서 확률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니까요. 이건 엄청난,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생명 자체가 천하보다 소중한 것은 뭐냐면 존재 자체가 기적이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중에서 구원받은 은혜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어떤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상상이 안 돼요. 은혜는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더 크게 우리가 보상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서운함과 섭섭함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말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만에 하나 그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줬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줬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 그럼 서운하지. 내가 더 큰 은혜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뭐 1억을 줬다고 쳐요. 난 그 사람한테 10원밖에 준 게 없어. 근데 10원 준 사람이 1억 준 사람한테 가서 서운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운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베푼 은혜는 상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상상이 안 되는데, 내게 주는 일이 조금 뭐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서운하네, 섭섭하네, 뭐 삐졌네, 신앙에 뭐 어쩌네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은혜를 갚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지켜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은혜로 사명이 지켜져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바울은 하도 맞았어. 갇힘과 옥에도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그죠? 은혜. 계속 가봐요. 8절로 10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뭐가 있으니까? 은혜를 나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죠. 모든 것을 가진 감사의 고백은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은혜가 넘쳐날 때만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다 서운하고 섭섭해서 견딜 수가 없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감사만 들어오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해요. 신앙생활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뭐냐? 감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부 뭐 결혼식 때 제가 주례를 하면, 만약에 1분 안에 끝내라, 제가 한 30년 가까이 주례를 했거든요. 그럼 맨날 그 결혼식에 있는 그 도우미 있잖아요, 옆에 돕는 여자 젊은 직원들, 얘네들이 맨날 시비를 걸어. 정말 나중에 화를 낸 적도 있어. 아주 꼬마가 하나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 목사님, 오늘 설교 몇 번 하실까요? 왜? 짧게 하세요. 왜? 다음에 또 순서 있어요. 그래, 알았어. 목사님이라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한 번은 아예 작정을 했더만, 목사님 10분만 하세요? 10분 할게요 했더니, 다 해서 10분이에요? 왜? 사진 찍어야 돼요. 아, 이것들이 정말 참자 하니까, 그 나중에 그래서 옆에 오기만 하면 알았어 5분 안에 다 끝냅니다. 물론 이해가 가. 뭐 다음 시간도 있고 사진 있고, 또 뭐 보통 목사님들이 하면 30-40분 설교를 드립다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해가면서 뭐 하다니까 아마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주례할 때 이제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찬송보다는 알 수 있는 찬송, 그리고 주로 성경적인 내용보다는 뭐 다 듣고 난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하려고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만약에 절대로 1분만, 주례 메시지를 1분만 하라고 한다면 두말을 얻고 선택할 것은 감사예요. 신혼 때는 둘이 그냥 눈깔이 확 뒤집혀 갖고, 이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호르몬 때문에 그래. 남자와 여자가 첫눈에 반하는 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호르몬이 부딪혀서 그래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뭐 죽어도 좋아 뭐 이런 노래도 나와. 그런데 이 약발이 얼마 간지 아십니까? 약발이라고 써야 돼요. 1년 반에서 한 2년 갑니다. 오래 가면. 아무리 죽자 사자 하는 부부라도 결혼해서 한 1년 반 2년만 붙여놓으면 이제는 옛날같이 죽자 사자가 없어. 조심스럽지만 때로는 개 닭 보듯 하고 닭 개 보듯이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많이 아니 결혼 전에는 나한테 뭐 너 없으면 못 산다 죽자 사자 덤벼들더니 결혼하고 와서 맨날 텔레비만 쳐보고 앉아있고 뭐 말도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부인들이 많이 좀 속상해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약발이 떨어졌어요. 약발이. 호르몬이 다 떨어져서 어떤 생리적인 현상으로 서로 끌어당기던 힘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1년 반 살고 그만 때려칠까 그냥? 때려치는 경우도 많아요. 저 헐리우드 연예인들을 보면 이것들이 좀 붙었나 싶으면 또 이혼했다 그러고 또 붙었나 싶으면 이혼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네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기 때문에 그냥 붙었다가 떨어져. 뭐가 떨어지면? 약발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내하고 뭐 이러고 할 생각이 없어. 그냥 눈이 맞아서 잠시 붙었을 뿐이야.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약발 다 떨어지니까 힘들어. 참을 생각이 없어. 왜? 다 명예 있고 다 돈 있는 사람들 뭐 때문에 참어.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 막 수도 없이 막 붙었다 떨어져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 약발을 살리는 건 뭐냐면 감사야. 감사야. 남편은 아내를 보고 감사하다고 감사의 고백이 생기면 평생 약발이 안 떨어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최고다. 감사하고 살면은요 약발이 안 떨어져.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건 그 다음부터 끝이야. 꼴도 보기 싫고 막 머리숱도 뒤통수 못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래서 맨날 죽냐 사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감사해 보십시오.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은 한 40 중반 50 넘어가야 그때 비로소 부인이 감사해. 그 전까지는 내가 너 같은 걸 만나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그때 그 여자를 만났어야.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하고 제가 5년 동안 얘기해봤는데 그런 장로님들은 없어. 혹시 있나? 마찬가지야. 남자들도 여자들도 아닌가요? 내가 그때 눈깔이 뼈째 나 쫓아온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쫓아오는 이 남자를 만났고 이 모양이라고 할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이 현실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부든 감정만 가지고 못 살아요. 그런데 무엇을 살아야 되냐? 감사해요. 감사하면 어떤 관계도 회복이 돼. 고맙고 감사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이해사를 따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뭘 했니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면 죄송한 관계지만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천에 비유해서 달란트에 비유해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감사하면요 그냥 막 생겨. 감사할 일이 또 생기고 생겨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나마 있던 감정도 다 떨어져 나가.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 감사하면 막 생명이 막 왕성해져. 감사를 잃어버리면 있는 생명도 더 떨어져 나가. 근데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요 물질이 달려와. 감사하는 곳에 물질이 오게 되어 있어.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있는 물질도 다 빠져나가. 그래서 이건 우주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감사의 고백을 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고 말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평생에 감사 하나만 붙잡아도요 팔자는 고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운명이에요. 우리의 주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성경에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때들이 꽤 많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도 놓치면 안 돼요. 세월이 지나면 전도 못할 때가 와. 힘도 딸리고 기력도 딸리고 어딜 가고자 하나 가기도 불편할 때가 와. 전도도 때가 있어. 한번 따라 하시까? 전도도 때가 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죄송하지만 안 기다려줘. 전도는 지금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은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월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들고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한 지역장님 얘기는 시장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요. 홍제동 바닥에서 좌판을 하거든. 아침 새벽같이 나가야 자리를 잡아. 끝나고 오면 피곤하기 순.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신방을 가려고 나오다가 그 집사님이 어느 건물 앞에서 펑펑 우는 것을 지금도 기억해. 왜 우는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 앞에 근조등이 걸렸어요. 장례가 나면 예전에는 근조등을 걸었죠. 왜 그러냐고, 아시는 친척이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집에 들어가서 저 영혼을 건져내라. 그건 내가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 주말에 시간 있으면 그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그분은 돌아가셨어. 그 근조등을 보는 순간 아차 싶었어. 내가 때를 놓쳤구나. 내가 시간 날 때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시간 날 때 전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성도들이 병중에 있어요. 병상에 있으면서 그때 붙잡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건강했을 때 내가 봉사를 했었어야 돼요. 그때 내가 주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 병원에서 나가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그게 무슨 소리 들립니까? 때를 놓친 거예요. 다행히 건강하게 나오시면서 다시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병상에서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많은 부분도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너무 많은 물질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었는데 그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시면 내가 일할게요. 때를 놓쳤다는 이야기죠. 다시 주셔서 때를 갖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뒤늦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때를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도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 때를 주어졌을 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마. 전도의 때가 있고요, 봉사에도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물질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물질로 헌신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나면 여유 있을 때 좀 더 좀 잘 되면.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그 때를 놓치고 후회하면 후회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의 생각 속에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지혜롭고 총명하여 그 때를 지키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어차피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거든요. 시간은 정신없이 지나가요. 정신없이 지나가요. 이 때를 놓치면 오늘 이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 때를 붙잡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지, 때의 지혜를 지키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